하루는 맹구가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훈련을 열심히 받고 있는데 땀이 많이 흘렀어요. 머리가 가려워서 철모를 위에서 계속 긁었습니다. 그걸 보던 친구가, 야 바보야, 야 머리가 가려우면 철모를 벗고 긁어야 시원하지, 그렇게 해서 맨날 하루 종일 긁어봐라, 시원한가, 이렇게 조롱하듯이 친구가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맹구가 고개를 팍 들더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 했는지 아세요? 잘 들어보세요. 야, 너 그러면 길 가다가 엉덩이 가렵다고 바지 홀랑 벗고 긁냐?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처구니 없습니다, 이 유머가.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충격적인 삶을 살아가는 한 인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성공적인 인생을 말할 때 내가 잘 되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모든 것,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취하는 것, 이게 성공된 인생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추구하기 위하여 몸부림치어 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 세례 요한은 반대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흥하면 나는 망해도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만 높아지면 나는 정말 인기와 명성이 추락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바보 같은 삶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고 어떤 삶을 추구합니까? 오늘 본문 30절에 예수님은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고 망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 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모습 어떠세요? 예수님도 흥하고 그 다음 뭐예요? 나도 흥하길 원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 아니에요? 아니면 더 악한 분은 이럴 거예요. 겉으로는 예수님을 흥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망해도 나는 뭐예요? 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마음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예수님 믿고 미치는 장사하고 싶습니까? 주일날 이렇게 다른 모든 거 다 전폐하고 주님을 위해 예배하러 나왔는데 내 자녀들이 잘 되든지 내 직장에 승진하든지 내 사업이 잘 돼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근데 세례 요한은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예배하는 거 그 자체로 기쁨이지, 내가 내 자녀가 못 되고 대학을 못 들어가고 직장이 변변치 않고 내 사업이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승진에 늘 누락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존귀의 영광 드러나시고 나는 그거 영광 드러나지 않아도 나는 좋습니다.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바보 같은 삶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바보 같은 삶이요. 어떻게 보면 너무 순수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너무 바보같이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좀 뭔가 모르게 신앙생활 좀 한다고 하면 시간이 흐르면 뭔가 내 이익이 있고 보상심리가 발동하고 그래서 뭔가 약삭빠른 행동을 하고 뭔가 이익을 취하고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있어야 신앙생활의 재미가 느끼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세례 요한은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우린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여러 가지 직분과 사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자기 중심적인 삶, 자기 이기적인 욕구와 욕심에 가득 찬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예수님이 망해도 하나님이 망해도 나는 성공해야 된다는 삶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의 현주소가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신 그 사순절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 삶에 무엇이 필요한가, 어떤 것이 빠져있기에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살 수 없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주시는 음성으로 받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첫째는요, 오늘 27절의 말씀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내가 대답하되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모든 거 받을 수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배경이 뭐냐면 22절부터 26절까지 내용에 예수님이 유대에 와서 세례를 주는 장면입니다. 이 예수님이 세례를 준 건 아니고 요한복음 4장 2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대신에 세례를 준 장면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통해서 세례 준 장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세례의 의미를 여러분 아셔야 되잖아요. 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세례라는 것은 씻는 법도, 이런 씻을 세, 그 다음에 레, 법도 레자라 그랬잖아요. 그 씻는 의식인데 뭘 씻는 의식이냐? 죄를 씻는 의식입니다. 죄를 씻는다. 어떻게 죄를 씻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는 자들만이 죄악을 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회중 앞에서 구원의 증표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세례 자체가 물로 3번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가 갑자기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증표, 하나님의 자녀의 증표된 증거로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 세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여러분, 세례라는 건 예수님과 연합됨이잖아요. 앞으로 이 세례를 강조하는 의미가 뭐냐면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십자가에서 죽음의 사역, 그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은 그 사건을 믿는 자들이 진정한 세례를 통하여 구원받을 일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을 예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22절부터 26절에 보니까 지금 이 요한의 제자들이 시샘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 있어요.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참 이해가 됩니다. 전에는요, 세례의 원조하면 여러분 장충동 저기 족발집 원조, 장충동 체육관 앞에 가보세요. 원조가 있잖아요, 원조. 근데 원조 찾아가기 여러분 쉬울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역사를 듣고 어떤 사람 추천을 받지 않으면 갈 수 없어요. 제가 한번 찾아가 보니까요, 모든 집에 장충동 족발 원조라는 이름이 다 써 있습니다. 진짜 원조집이 누군 집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세례 의미는 지금 보면 원조가 누굴까요? 예수님일까요? 세례 요한일까요? 세례 요한입니다. 왜? 예수님조차도 세례 요한에게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았어요. 정말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에, 슈퍼스타 같이 예수님 나타나기 전에 수많은 사람이 인산 이래로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서 지금 세례 요한이 살롱 가까이 있는 에논에서 세례를 주고 있는데 몇 명 자기 앞에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집중했던 모든 사람이 누구한테 가요? 반대편에 예수님께 가서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걸 보다 못해서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받았던 인기, 명예가 다 추락되고 이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따를 명분이 점점 더 없어집니다. 그렇게 존경하고 따랐던 이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묻습니다. 따지듯이 묻습니다. 아니 스님, 지금 예전엔 다 예수님조차도 다 우리한테 세례를 받으러 왔는데 저기 있는 세례 받으러 가는 그 사람들은 뭡니까? 예수님의 세례나 우리의 세례나 어떤 게 더 가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누렸던 영광을 다시금 갖기 취하기 위해서 지금 항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해가 되시죠? 똑같은 A, B란 회사가 있어요. 똑같은 물건을 생산합니다. 근데 A가 전에는 처음에 시도해서 엄청난 이익을 많이 봤어요. 근데 똑같은 동종의 업체가 B란 기업이 생겼습니다. 그 알고 보니까 후발주자가 더 많이 팔리고 이익을 취하고 여긴 추락돼 가요. 그러면 이 A라는 회사의 직원들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CEO는 더 하겠죠, 사장은. 지금 그런 형국이에요, 지금. 얼마나 이해가 됩니까? 시기 질투에 사로잡혀 있어요. 지금 세례 요한님 지금 무언가 더 새로운 방도를 찾고 새로운 활로를 찾아서 예전에 가졌던 인기, 명성, 부귀 이런 거 다 끄집어 와야 합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뜻밖의 얘기를 합니다. 27절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 모든 것은 하늘에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지금 맞은편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고 사람들이 받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인간이 계획해서 인간이 세례를 주는 게 아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받고 있는 중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생명도 누구 것입니까? 내 것이에요? 하나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심장 소리를 들어보셨나요? 심장. 내 것이라면 내가 지금 뛰라고 할 때 뛰고 뛰지 말라고 할 때 뛰지 말아야 됩니다. 왜? 내 마음대로 해야 되니까요. 내가 주인이니까요. 그런데 심장은요, 내가 뛰지 말라도 계속 벌떡벌떡 뛰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 모든 게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직분도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사명도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역할하는 거, 내가 신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목사고시 합격했기 때문에 목사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사로 부르셔서 주님께서 저에게 기름 부어 주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장로님, 안수 입사님, 권사님, 여기 성도들 다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고 나로부터 나왔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노력하고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수고해서 얻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돼요. 내가 뺏기면 그때 너무 슬픈 거예요. 없어진 게, 있던 게 사라지면 슬픈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것이에요? 착각합니다. 내가 배불러서 이 어머님들이 해산의 진통 가운데 힘들어 자녀들이 낳았지만, 여러분 커보세요. 사춘기 들어보세요. 내 것이라면 내 말대로, 말한 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내 말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부모의 뜻대로 자녀들이 자라주던가요? 움직이는 기도 제목이 돼가지고 늘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 것이 없습니다. 내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정말 지금 세례를 주고, 자신이 세례를 주고 전에 사람들이 나한테 몰려온 이 모든 권위와 권세, 그 사명은 하나님께로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더 큰 권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권세를 갖고 이 세례를 지금 주고 있는데 누가 말릴 수 있고 누가 막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은 지금 이 얘기예요. 28절에 보면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이렇게 말해요. 뭐냐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느냐, 나를 세례 요한, 나를 예수님 전에 보낸 이유가 뭐냐,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 평탄케 하기 위해서 나를 보냈고, 내가 존재하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잘 마련하고 그 앞에 있는 거치는 돌들을 다 제거하고 예수님의 사역들을 선명하고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그 허드렛 일을 하려고 나를 부르신 거다. 이런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었어요. 나의 사명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사명이지 내가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관심을 받고 내가 인기를 누리고 내가 명성을 얻고 내가 성공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는데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앞에 정말 그 장애물을 치우는 그 길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세례 요한의 사역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구주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내 안에 누구로 충만해야 됩니까?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돼요. 세상의 욕심, 허망한 야망, 세상적인 어떤 욕망, 세상적인 성공, 이것을 충만한 자가 아니라, 그런 모습은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은 세례 요한의 모습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요, 내 이 땅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목적은 주님을 드러내고 예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내가 지금 그 앞에 서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 설교를 참 은혜스럽게 준비하는 거 저의 책임입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그 깨우치고 은혜 받게 하고 다시금 사명을 고취시키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 스스로도 이것에 묻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가끔 내가 설교를 잘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거지, 이건 설교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설교를 통해서 누구에게 인도하는 겁니까? 성도들이 예수님께 접붙이기 위해서 지금 제가 가리키는 건 예수님이에요. 저가 드러나면 안 됩니다. 설교자가 드러나고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는 설교, 이건 최악의 설교고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의 모습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지금 가리킵니다. 저분이 구주라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사명이에요. 내가 이 성도에 모인 성도는 내 성도지, 내가 목회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훈련해서 그렇게 기른 성도야,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내가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거 받는 게 당연하지,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것이 없어요. 내 것이 없어요.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 신앙은 부패하고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 주인의식으로 발동해가지고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요. 내가 여기 주인이야, 내가 여기 몇십 년 다녔어, 내가 여기 터줏대감이야. 교회 터줏대감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요, 지금 세례 요한의 모습을 잘 봐야 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영생의 축복도, 하나님의 자녀됨도, 우리에게 정말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믿음도 하나님부터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감사하며 주어진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기 보면 우리가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삶이 어떤 삶이냐? 자,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의 진정한 기쁨. 여기 보세요. 29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더라. 지금 세례 요한이 기쁨을 충만했어요. 여러분의 기쁨은 뭐예요? 여러분의 기쁨. 요새 여러분 기쁨 없으세요? 뭔가 기뻐야지 삶의 의미를 느끼지 않으세요? 세상의 기쁨은요, 그게 지나가면 허무함이 있어요. 공허함이 따릅니다. 근데 예수 안에 주신 기쁨은 참된 기쁨이요, 영원한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의 기쁨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늘 다른 것에 막 맛보는데, 그것은 아무리 가지고 아무리 누리고 아무리 취해도요,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할 수 없고 맛볼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참 상식적으로 안 맞는 게 있어요. 여기 보세요. 지금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에 가졌던 인기, 명성을 다 빼앗겼습니다. 없어요. 인산이래로 사람들이 왔었는데 이 예수님께 다 갔습니다. 그러면 자기 안에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쉽게 말하면 자기가 전에 1,000만 원 받던 사람이 월급, 기업이 망해가지고 50만 원도 못 받아요. 그럼 여러분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연예인들이 수많은 인기를 누리다가 이 인기가 추락되니까 한순간에 삶을 포기하는 사람도 가끔 있잖아요. 근데 정말 세례 요한이 늘 사람들 주위에 쫓아다니고 수많은 사람에게 관심과 명성을 얻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구약부터 기다리는 메시아가 세례 요한일지도 모른다. 그의 청결한 삶, 그의 능력, 그의 말씀, 그의 사역은 남달랐습니다. 거기에 있는 바리새인 세계관 종교 기득권자와 같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세례 요한을 추앙했습니다. 맞아, 저분이 우리 정말 저 사람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저분을 메시아로 추대해야 돼, 이럴 정도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단호하게 말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정말 예수님의 그 끈을 묶기조차 감당할 수 없는 나는 비참한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뭔지 아세요? 모든 건 내가 망했어요. 인기 명성 하루아침에 다 추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뻐 춤춘대요. 기쁨이 충만하대요. 기쁨이 조금 있는 것도 아니고 기쁨으로 충만하대요. 왜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무대에 주인공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나는 조연이요 엑스트라에 불과한데, 이제는 그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거 끝났고 내 일 끝났기 때문에 예수님 옆에서 함께 그 사역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기뻐 춤추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세례 요한의 모습이었어요. 결혼잔치의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입니다. 신랑과 신부예요. 자, 어느 호텔, 제가 그 부목사 때 우리 성도들 데리고 결혼식을 갔었는데, 서울에 아주 좋은 호텔이에요. 근데 중간에 이제 이렇게 무대가 있고 옆에 이렇게 라운드 테이블이 있어서
이제 이렇게 양식을 줬습니다. 근데 이제 예식이 진행되면서 식사를 하면서 이제 예식을 보는 거예요. 근데 야채 샐러드가 나왔어요. 이제 본 메뉴, 이제 스테이크 먹고 지금 가려고 하거든요, 저는. 근데 샐러드 딱 먹었는데 갑자기 불이 꺼져 버렸어요. 하나도 안 보여요. 그리고 서빙을 안 해요. 이유를 봤더니 지금은 신랑 신부 타임이래요. 그리고 신랑이 신부한테 사랑의 세레나데를 불러주는 거예요. 노래 잘하더라고요. 한 20분, 30분을 거기에 딱 마치고 그 다음에 30분 있다가 식사가 나오는데 꼬박 1시간에서 1시간 20분을 거기 예식에 참여해야지만 밥을 먹을 수 있는 구조예요. 신랑 신부가 주인공이에요.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인데 옆에서 누가 있느냐? 지금 세례 요한이 들러리로 서 있어요. 박수칩니다. 근데 이 들러리에 기쁨이 있어요. 무슨 들러리가 기쁨이 있겠어요? 옆에서 근데 신랑의 목소리를 듣고 신랑이 앞에 서 있고 신랑이 지나가는 모습 보니까 너무 감개무량한 거, 너무 기쁨이 있어요. 이게 세례 요한의 기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의 기쁨은 다른 어떤 인기와 명성을 얻고 세상의 화려함, 세상의 모든 명예와 부와 권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옆에서 사역을 도와주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 인생 만족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충만했다라고 세례 요한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께 쓰임받는 그 자체로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옆에서 주님의 사역을 돕고 있는 그 자체로 만족하며 감사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세례 요한의 기쁨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충만하지 않으면 진정한 기쁨은요, 세상으로부터 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 속에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릅니다. 근데 마지막 유언의 편지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가 감옥 속에 있어요. 정말 사형수로서 내일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지만 가식적으로 위선적으로 쓰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 기쁨으로 충만했던 그 마음,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그 가운데 샘솟듯 넘쳐나기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에게 정말 담대하게 너희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이 다시금 빼앗기고 없어지고, 그 다음 내 건강이 점점 더 쇠약해지고, 내 부귀가 없어지고, 그 다음 내가 원하는 소원대로 되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 신세 타령하고 내 환경 타령하고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어, 저 사람이 나를 망하게 했어, 그 탓하지 말고 이제는 예수님 한 분만이 나의 구주이시며 예수님 한 분만이 나를 사랑해 주시면, 예수님 한 분만이 나를 인정해 주시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다면 그거 하나로 만족하며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여기 보세요. 30절 말씀 보세요.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영어 성경에 보면, 죄송한데 영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He must become greater, I must be less 이렇게 써 있어요. I must become less 이렇게 써 있어요. 어느 성경에 He must become He must increase, I must decrease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더 예수님의 영광은 점점 더 크게 되고 나의 영광은 점점 더 작아진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예수님께 더 많은 사람 숫자들이 먼저 가니까 그레이터,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근데 자기에게 숫자가 있어요, 없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서 점점 더 디크리스 되고 레스, 점점 더 없어져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망해도 됩니다, 이런 의미일까요, 이게? 숫자가 예수님께 더 많은 사람들이 갔기 때문에 주님은 흥했고 그 다음 나는 쇠해도 됩니다, 그것을 신세한탄 쪽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나 그것도 만족합니다, 이런 뜻일까요? 주님은 더 많은 축복 누렸고 나는
축복 안 받아도 됩니다. 뭐 이런 뜻일까요?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게 진정한 의미를 알을 때 정말 그리스도인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요. 그건 뭐냐면 이런 뜻입니다. 요한의 의미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만 나가면 구원을 받고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예수님께만 나가면 내가 왜 여기에 서 있는지, 예수님께만 나가면 내 삶의 진정한 목적과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쇠야 된다 이런 말은 단 한 사람도 세례요한 자신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기대서도 안 되고 자신에게 와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자기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사람이 돼야지 나에게 영향을 받고 나에게 스포트라이트를 주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나는 언데간데 없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영생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삶의 목적과 이유 되시는 예수님께만 초점을 맞춰 살아가야지 나는 없어지고 기억되지 않고 그 다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존재지 오직 예수님만이 드러나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께 나가야만 바로 그리스도가 흥하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세례 요한이 준 그 세례가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구원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세례 요한을 주목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주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주목하고 그에게 가서 세례를 받고 그에게 말씀을 듣고 그분을 집중하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를 집중할 때만이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은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너무나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더 호의호식하고 예수님 때문에 더 잘 먹고 더 편안한 삶, 더 행복한 삶을 누리길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죠. 근데 중요한 건 그것이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삶의 우선순위예요. 나의 만족, 나의 기쁨, 나의 성공이 삶의 우선순위예요. 문제는 그것을 주신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고 찾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3장에 보면 지금 니고데모 그 여자는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줄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전적인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 다음에 4장에 보면 여러분 아무도 관심 없는 사마리아 여인이 나와요. 육신의 목마른 가운데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늘 기쁨이 없이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 여인이 나옵니다. 근데 진정한 영원한 영생수는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께서 주는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서 3장 4장의 대표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 안에 샌드위치처럼 세례 요한의 고백이 나와요. 그럼 구원받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젠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을 위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삶. 어제 우리 이용수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어제 우리가 짧은 시간에 당회 부부 수양회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오전 9시에 출발해서 저기 우리 제암리 교회에 제암리 학살 사건이 있었잖아요. 제암리 거기 가서 또 이렇게 영상도 보고 교회 가서 기도도 했습니다. 무고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거 믿지 않은 많이 죽었어요. 그러면서 안산에 있는 선진학교에 와서 이효성 우리 교육관사님이 거기서 근무하는 학교에서 이제 같이 강의를 듣고 또 세미나를 같이 진행하다가 제가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에게 도전했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앞으로 20년 30년 살지 모르는데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의 반열을 들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버리는데 우리가 지금 산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적은데 우리가 남은 인생 어떻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생을 살 수 있는가? 우린 그것에 대해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창립한 지 52주년이 됐습니다.
52주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52년이 돼갑니다. 만으로 52년이 지금 안 됐는데요. 돼가는데. 근데 앞으로 되게 정말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우리 동신교회가 100년의 역사를 흘러갈 수 있을까? 이건 장담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믿음의 다음 세대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고, 우리 기성세대 60대, 70대, 우리 80대,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다 하나님 나라 부르실 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마음이 아픈 건 식당에 가보면 우리 구역에 70대 넘으신 우리 권사님들이 점점 더 자리가 비어가는 것을 봐요. 한 해가 다르게. 제가 여기 와서 장례를 많이 치렀잖아요. 그럼 내가 이 남은 인생 가운데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의 제자들처럼 내 배불리하고 내 명성, 내 부귀, 내 명예, 나를 위한 삶으로 살아갈 것인가 끝까지, 아니면 정말 세례요한처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건가, 우린 결단해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들에게 앞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젊은 세대를 위하여 정말 머무르고 싶은 교회, 가고 싶은 교회, 오고 싶은 교회로 만들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 그러기에 제가 다른 건 욕심 부리지 않을 테니까 다음 세대를 위하여 초점을 맞추고 그것에 에너지를 집중하고 기도를 집중하고 물질을 집중하여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 이게 정말 그리스도인이 정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요, 주님께서 주신 우리 직분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도전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무엇을 하다 한 시대 한 생을 마감하시겠습니까? 시간 금방 갑니다. 벌써 3월 중순이잖아요. 2018년 3월. 눈 한번 떴다 감으면 2018년도 12월 끝자락에 올 겁니다. 아마 2번, 3번 눈 감다 보면 죽음의 문턱까지 와 있을 거래요, 우리가. 그러면 주님 그 날에 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무엇 하다 왔다, 하나님 이런 열매가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 열매를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지금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고 무엇을 향하여 집중하고 그것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위해 헌신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전히 나의 목숨, 나의 노후, 내 자녀의 앞길, 이것만 갖고 치우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모든 사람이 가는 그 세상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귀한 것들을 여러분을 통하여 수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우린 여전히 세상에 준 그것에 집중하고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집중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집중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이 시간 회개하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시금 돌이키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눈을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반주에 맞춰서